아마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혹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교도소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억울하게 내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경험은 흔치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분이 교도소 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저쪽에 이제 있고 밖에 제가 서 있고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전도하기 위해 간 거죠. 이제 어려움은 제가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저를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림을 그릴 정도로 진짜 이 가슴이 막 뭡니까? 어떻게 그냥 감당을 못하고 막 욱욱하는 거 있죠. 눈물, 콧물 그냥 막 그 억울함에 막 분노해가지고 우는 거죠. 막 그냥 막. 저도 같이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뒤바뀌어졌어요. 누명이 풀어져서 이제 바뀌어서 결국은 이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그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억울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억울하게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업무로 감옥에 가서 사형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언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용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그 이제 23장 1절부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끌고 가요. 그 고발을 합니다. 죽이라고. 근데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엽니다. 근데 결론은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재판을 합니다. 신문을 해요. 불러놓고 3번을 신문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죄를 찾지 못하고 죽을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냥 때려서 돌려보내는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고는 그럼 너희들 뜻대로 해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놓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이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그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때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사형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구경을 하면서 비웃기 시작하죠. 그 막 비웃음과 모욕 이런 가운데 이 두 행악자와 함께 끌려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두 강도는 양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지금 이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는데요. 뭐라고 비웃느냐 하면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리고 막 희롱을 합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면 네가 내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그리고 계속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로 오신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뱀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제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사람을 원수되게 한다는 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말은 뭘까? 죽인다는 내용이에요.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농촌에 사신 분들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냥 뱀이 길거리 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또 좁은 그 농길 같은 데는 보면 그냥 거기 그냥 배 내놓고 그냥 누워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뱀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피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애들이 이제 많이 가다 보면은요, 가서 돌을 들어가지고 어디를 내리칠까요? 예, 머리를 그냥, 아니면은 가가지고 그냥 발로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그럼 죽어요. 그리고 뱀 장수들도요, 그 뱀을 잡을 때는요, 어디를 잡냐면은 딱 손을 가지고 머리를 딱 쥐어 잡아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은 우리 인류를 범죄하게 해서 죽이는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뱀의 계략과 뱀의 속임수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서 죽여버린다는, 이긴다는 내용이에요. 사탄을 이긴다는 내용.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그 여자들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죠. 뱀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풀 같은 데 걸어 다니다 보면은 꼭 발을 뭅니다. 그렇죠? 와서 막 코를 꽉 물고 그러질 않잖아요. 신발 신고 다녀도 이제 뱀이 이렇게 그 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발등 같은 걸 물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처럼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다 이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바로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53장 5절에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못이 바뀌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아까 그 뱀이 여인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한다 그랬죠? 발등상을 상하게 한다 그랬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가 상함은, 십자가의 상함을 당함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는 뭐예요? 심판을 받아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받아 죽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은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뿐만 아니라 우리 몸부터 모든 것을 다시 낫게 하고 회복해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 그냥 간단한 문제일까요? 예수님에게도 그거는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하신 거예요.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지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져야 인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유대인들이라든지 무리라든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왜 너를 먼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어떻게 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거짓말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뭐예요? 다 뭐예요? 속죄받은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예요.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다. 근데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려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뭐예요?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32절부터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32절에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연결도 드리겠지만요. 이 두 사형수입니다. 앞에서 보면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강도들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뭐예요? 반란을 일으킨 그 우두머리들입니다.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예수와 함께 이제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참 이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이 두 행악자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기회일까요? 죽음의 직전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이 두 강도는요, 엇갈린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비방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뭐예요?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근데 그 죽음의 직전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인생이 마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비방하여 이르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자, 이 사람은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결국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제가 이제 임종하는 분들을 이제 간혹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한 부분들이 있어요.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아요. 소용없다고 가라고. 그래서 저는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참 기적이죠. 근데 이 한 강도는 뭐예요? 그 기회를 얻은 데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 끝난 거죠. 근데 다른 한 강도예요. 40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요. 자기와 같이 그 살인하고 강도짓을 한 이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를 향해 꾸짖습니다. 한 강도는 네가 동일한 죄를 범했다. 너는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너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냐?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도 죽이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한다 이거죠.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래도 강도는 평소 때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입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그 강도는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죽음의 직전에 뭐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삼촌인데, 외삼촌인데, 의료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의사의 결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을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젊었을 때 굉장히 오래 다녔답니다. 열심히 하셨대요. 외삼촌이니까 잘 알 거잖아요. 그 자기 가서 해도 이야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 젊은 날에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하나 이거죠. 그렇게만 하고 이제 막 남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서 한번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가자고 해서 이제 제가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앉아 있는데요. 뭐죠? 막 그 아무로 고통스러운데 앉아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왔다니까 나름대로는 좀 근엄하게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나타내는 거 왜 왔냐 이런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막 목에 딱 힘주고 나는 괜찮다 이거지. 속으로는 뭐예요? 암이 걸려 죽어가면서도 딱 정자세 딱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 5분 지냈을까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부인도 놀래고 또 제가 데려간 사람도 놀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이라도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하겠대요. 그 영접을 해서 굉장히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죽음 직전까지 가서도 안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이 한 강도는 뭐예요? 그 진짜 죽음의 그 직전 몇 시간을 남겨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죠. 원래 여러분 이 강도도 함께 있는 그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막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서 비방하고 욕한 것처럼 두 강도도 또 두 사람이 다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다 욕하고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복음의 기록만 어떻게 이야기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기 직전에 막 둘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우리도 살려내고 당신도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고 막 비방하고 욕했던 이 강도가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문제예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추측을 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양손이 못이 박히고 발에다 못이 박혀서 지금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 것 같아요? 잘 모르십니까? 물론 못 박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시험 삼아 말이 나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 고통은. 근데 이 한쪽 강도가 막 예수님 비방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고통 중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 인간이 그래도 죽을 때쯤 되면 그래도 그 뭐죠? 자기를 그래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근데 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바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 오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죠.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구나. 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자기를 돌아보는 줄 아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돌아봐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있죠.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머리가 좀 커지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습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요 큰 소리 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이, 저렇게 마음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기도하냐고. 이 마음이 약해서 기도한대요. 또 막 울고 기도하면 저 사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맨날 울고 기도할까. 자기는 안 그렇다 그거죠. 아주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다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요? 쓰러져 봐야 돼요. 실패해 봐야 돼요. 좌절에 빠져 봐야 돼요. 정말 중환실에 몇 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다 자기 돌아보게 돼 있어요. 다 돌아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입원하면요, 가족들이나 형제들 찾아와요. 한 달, 두 달 가보세요. 교회 성도들도 한 번쯤 오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 진통이 오는 거야. 진통이 오는 거야. 하룻밤을 새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할까? 대부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뭐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사람들이요 있고 좀 자기가 좀 위세가 있으면요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가지고 살죠.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이 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받는다. 깨닫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강도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에요.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평소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큰 소리를 칩니다. 죽음의 막상 딱 직면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더 나아가다면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뭐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막 가슴이 뛰고 그러잖아요. 잘못하고 혹시 누가 나 이렇게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이 들통 나면 어떡할까? 그럼 여러분 들통이 나요 안 나요? 세상에는 안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야죠. 나게 되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직전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가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 두려운 거예요. 보응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반드시 벌 받고 지옥 갈 거야.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게 됩니다.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은 그 아담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어디로 가느냐? 숲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담 하와를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디 있냐?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아담이 숨어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해.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의 잘못을 알고 벗어날 수가 있죠. 회개하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밤이 되면은 죄악의 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본다 그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 직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이야기할게요. 자기 죄가 드러나서 이걸 회개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구원의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세 번째 말씀은요, 이 행악자가 왜 그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봐요.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그럼 그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들은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행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자기를 위한 기도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죠. 이야, 정말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죽어가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걸 보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지만 당신은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에 기도하는 내용하고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도는요, 평소 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었고 또 한 번씩,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 때 같은 데 있잖아요. 예수님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한두 번은 가서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어서 딱 마지막 끝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 죄가 떠오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깨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들려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여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옆눈질로 이제 예수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닭이 3번 울은 거예요. 그 3번 울기 전에 뭐예요? 자기가 거기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 중에는 아직도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도, 옛날부터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힘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도. 또 우리 아이들 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해가지고 엄마 따라서 초등부도 뭐 학생회도 교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설교 듣겠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마치고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교회 오는 수도 있고. 또 군대에서는 뭐예요? 초코파이 준다니까 가서 세례도 받고 그냥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있죠.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교회 나오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 이런 설교도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이게 기억납니다. 어느 경우에도 기억나느냐? 죽음 직전에 기억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딱 떠나는 사람들, 제가 많은 임종을 봤다 그랬잖아요. 자, 누웠어요. 이제 의사는 빨리 퇴원하고 집에 가서 잘 쉬라 그래요. 잘 먹고. 그래도 어떻게 나와요? 병원에 누워있어요. 진통은 와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뭐 예수 사랑하시면 뭐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날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진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들었기 때문에. 아멘. 이 행악자가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이 큰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믿음이죠. 고백한 거죠. 마지막 5번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을 고백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딱 한 말씀으로 요약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진실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쓰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는 뭐예요?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요. 진실로. 그럼 이 지금 행악자가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너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 이야기예요? 진실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오늘이에요. 따라해 오늘. 여러분, 구원은 현재입니다. 현재.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뭘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쌓아가지고 어떤 그런 그 레벨에 올랐기 때문에,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 선물을 오늘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엄마가 그래 너 공부 잘했네, 내가 선물 준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왔어요. 그러고는 그래 너 잘했네, 선물 준다 그랬지, 내가 선물 가져와서 10년 후에 줄게. 이런 엄마가 없잖아요. 선물 준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고맙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뜯어가지고 합니다. 선물은 받으면 바로 그날 자기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또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현재행이에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이야기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믿었으면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오늘 계속 되어지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복음들이 계속 흐려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요, 오늘 그랬어요.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고, 또 그냥 구원이 단순히 그냥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오늘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함께라는 거. 함께. 따라요. 함께. 계시록 21장 3절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친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이세요. 여기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늘부터 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형수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낙원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럼 여기에 강도만 강도일까요?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강도냐 선하게 사느냐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여러분, 구원의 대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행을 얼마나 쌓았느냐, 세상의 신분이 어떠하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이유예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구원받은 강도, 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농촌에서는 군부를 떼서 장작을 뗐어요. 저녁에 아궁이에다가 막 장작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장작 2개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많이 활활 타잖아요. 쑥 집어넣다가 하나는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는 꺼낸 거예요. 그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낙원에 함께 있게 된 이 강도예요. 그래서 놔버리면 불타고 없어질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천국의 구원은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구원받은 강도의 이런 모습을 잘 보세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는 감춘다고 감추지지 않아요. 여러분, 덮어놓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재판에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죽고 난 다음에 한 번 죽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그때 드러나면 기회가 없어요. 이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추방당했죠? 끝까지 남탓합니다. 죄를 증가시킵니다. 핑계댑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것은요, 물론 자기 죄 때문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게 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뱀에게. 내가 잘못 없다 이거죠. 가인 아벨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헛게 딱 덮어놓고는, 아니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꾸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아벨의 피가 지금 흙 속에서 나한테 부러지고 있어.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이라는 것은 40이라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 나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지를 갔더니요, 강을 건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덩짐을 지고 돌을 하나씩 막 뒤에다 덩짐을 지고 그 냇가를 건너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냥 건너가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돌을 갖다 짊어지고 가냐 그랬더니, 그래야 안 떠내려가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나를 주께로 이끄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사단마귀 유혹을 얼마든지 이기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 십자가가 승리를 이끌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 다시 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